요한계시록 6장에는 여기에 7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천사들이 인 떼는 얘기가 나와요. 7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넷째 인을 떼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첫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나왔죠? 백마탄자. 근데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고 형식과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본질, 활이 없었다. 화살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에 화살이 없어서 그 백마탄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한다.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했죠.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 붉은 말은 뭐냐면 이 사상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국가는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검은 말 시대,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근과 식량난 시대가 온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이 많이 오게 되고 식량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끼니도 저울에 달아서 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는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뒤에 4분의 1이 검, 흉년, 검을 든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사망, 환난, 이게 따르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4분의 1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회색 분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다섯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예수를 믿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탄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면서 세상이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니까 어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자들이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십니까?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환난당하지 아니하고 핍박당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믿는 사람들이 빨리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재림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믿고 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어떤 종교였냐 하고 보면 순교의 종교였다. 순교.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의 종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게 됐고,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야고보, 이 예수님의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많이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도 죽지만 빌립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이 얼마나 사다 드려야 되냐, 300데나리나 있어야 됩니다라고 아주 계산적이고 논리적이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립이었어요. 근데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교당했습니다. 빌립도. 그 다음에 마태 아시죠? 마태, 세리 마태. 이 세리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고, 안드레는 나무 기둥에 묶여서 그래서 햇빛에 쪼여가지고 말려서 죽이고, 그 정도 고통을 당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순교할 때 한번 확 죽는 거는 쉬운데 이렇게 피 말려서 죽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는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목을 자른 시신을 끌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시대 때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마침내 베드로도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죽지 않고 거꾸로 달려 죽은 이유가 있어요. 네로,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를 비롯해서 모든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기중심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절대화, 자기가 신격화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들여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때 로마 황제도 기독교인들을 다 기독교인을 붙잡아서 로마의, 지금 이탈리아죠, 지금의 그 원형 운동장에다가 사람들을 놓고 굶은 맹수를 풀어놓으면 그 맹수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는데, 그 굶주렸던 맹수들이 확 뛰어오면서 사람을 딱 먹는데 사람이 바르르 떨면서 죽는 거죠. 그 물려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피가 막 튀는데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냥 광란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완전 미친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잡아 죽이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정도 위협을 가하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헐만한데 전부 다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얼굴이 편안하고 네로 황제가 점점 미치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그 뒤에 누가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뒷배경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이제 내리죠.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하다가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것 같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에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가 로마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로마의 경계선을 넘어서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큰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갑자기 환상 중에 로마의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빛의 형상을 입으시고 베드로 앞으로 오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내가 내 어린 양을 버리고 내가 도망을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요,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자기가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처럼 내가 정상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맡겨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다데오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어떻게 죽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의 가죽을 벗겼어요. 피부를 벗겨가지고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태양신을 경배하는 걸 거절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고 또 누가도 순교했고 바나바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로 비롯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교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께 탄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순교를 당한 원인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이거야. 순교당한 원인이 뭐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하나님의 보좌의 제단 아래 맨 앞에 누가 있냐면 이영주 장로님처럼 이렇게 금자리에 앉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맨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똥자리라는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맨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순교당한 자들인 거예요. 순교당한 자들이 그 앞에 있는데 어떻게 순교되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던 자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이것을 보면 성도는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는요, 예수 믿었다고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죽어야 그게 순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순교를 당했죠. 왜 그러냐면 헤로당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요. 그래서 불륜의 관계를 갖고 사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면서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해요. 그 말에 이제 목이 잘려 죽는 비극이 오지 않습니까? 소반에다가 목을 잘라서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스데반 집사는 안 죽었지. 세례 요한은 안 죽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에 어긋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한민국이 썩었느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제 윤리에 대한 설교니까 정말 교회가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대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에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지만 이 얘기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죽으면 그건 개죽음이라고 그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걸 증거하잖아요. 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쓴 걸 내가 본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돌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게 순교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고 해서 너 교회 다녀? 그래 죽어, 이게 순교가 아니야.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여야 그게 순교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죽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보년이나 또 그 터키의 이스탄불 쪽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서문학교회 자리에 이제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예수를 전하다가 이제 붙들려 가서 불에 타워서 화형식으로 죽이거든요. 불에 태워서 죽여. 근데 그때 남은 이 팔, 그러니까 뼈죠, 뼈를 그 폴리갑의 뼈에다가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이 황금으로다가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그 뼈를 보게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성전에 가면 폴리갑 성전이 있거든요, 서문학교에.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당시에는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력자 앞에, 나라가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여러분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교회 다녀도요, 공산당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 그냥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순교를 해야 돼. 왜?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의는 뭐예요? 의는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의 죄에서 사함받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의로워지는 것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종교를 갖는다는 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의로워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뭐가 따라와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당해도 아멘 해야지. 박해를 받아도 감사해야죠. 11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들의 거짓말로다가 나를 모함해도 이런 사람이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거는 복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욕 좀 먹으면 어떠냔 말이야. 지난 주간에도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지금 나라에 대한 걸 얘기를 쭉 했어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그러고 쫙 PPT 했는데 부산 지역이 지금 내가 이제 부산에 가서 살게 생겼어. 얼마나 집회로 오라는 데가 많아졌는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누가 왔었냐면 부산에 교육감이 왔었어. 그 집회에 교육감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차이가 뭐냐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재산을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통치 방법이 자유민주주의야. 개인을 존중히 여기는 거야.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면 개인이 희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야.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민이 중요한 거야. 인민이 뭐냐?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중국으로 말하면 13억 중에 1억을 위해서 12억이 개돼지 취급받는 거야. 이게 전체주의고 공산주의거든. 그러니까 북한도 민주주의 하잖아요. 인민민주주의.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자유민주주의야. 오늘도 내가 구의원이 하나 왔어요. 젊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내가 제일 먼저 물은 게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 차이가 뭐예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그렇게 저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여러분 도덕이 무너져 버리고 이게 아이들에게 요즘에 뭐냐면 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화된 성, 분별 없는 성 교육을 시키는 거야. 요즘에 여러분 학생들이요 5만 원씩 받고 학문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이게 동성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끔찍한 일들이 현장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내가 주일날 공개할게. 내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로 가는 전체주의야. 이게 왜? 가정을 붕괴시켜야 공산화가 되니까.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에 진리로 저들을 깨고 가야 되는 거야. 교회가 진리를 깨고. 이번에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엉망이면 그런 연설을 하겠냔 말이야. 내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만큼 나라가 엉망인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 그걸 깨우쳐도 왜 우리 목사님 정치 얘기하냐고. 난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야. 기독교의 복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부패되고 썩으면 진리가 핍박을 당해도 진리는 외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박해를 받아요? 통치자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바르게 쓰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니느웨 성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잖아.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보내서 말씀을 외친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만 하지 왜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야. 복음은 국가의 시스템 제도까지도 복음으로 다 뜯어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대한민국을 휘어잡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 없다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제가 오늘 한 분이 글을 보내온 게 있어요. 학자인데 거기다 이런 말을 썼어요. 개 같은 국회의원 12가지를 썼는데, 두 번째 개 같은 종교인, 세 번째가 개 같은 지식인,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런 분들이 지금 나라가 얼마나 부패되고 썩은 거를 적나라하게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25명이 모여 있는데 이름을 집현전 모임이라고 했더라고요.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라. 내가 가마 그랬어요. 어저께도 강동구에 가서 자유말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특강을 했어요. 네이버에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이버에도. 거기 가서 처음에는 다 그렇지만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큰일 났다, 나라를 일어나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세상을 깨우는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병들어 잘못 가면 순교를 각오하고 외쳐야 되는 거야. 절대 권력자 앞으로도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요나의 말에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달려붙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어려울 때 복음을 파송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순교를 당한다? 이건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하다. 이제는 너희의 수고를 그치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산당원들에게도 3대 각오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공산당의 3대 각오가 그거래요.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아니, 공산당이 되려고 해도 죽을 각오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갈 준비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기 원한다면 나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자 이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야. 좋은 게 좋다, 편안한 게 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생명 걸고 예수 믿자는 거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자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 성경책만 피면 교수형이야. 여자는 성경책만 갖고 다니면 굴에다가 생매장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네로 황자가 3개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숫자가 1800명이었어요.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죽인 사람이. 1562년 3월 1일까지 주일 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로마에서 몇 명을 죽였냐? 주일 아침 하루에 600여 명을 살해했고요.
루터의 종교 개혁할 당시에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4만 명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일본에만 가봐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말이야. 끌고 가다가 하도 도망가니까 코 자르고 귀 잘라가지고 말이야. 도망가도 코 잘리고 귀 잘라. 저거 예수 믿는 사람 금방 아는 거예요. 그 언젠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이 가르칠, 일본 순사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할 때 애기들이 울면 뭐라고 했어요? 애비 그랬죠. 애비. 원래 애비가 아니고 이비. 코귀 잘려. 너 울면 코귀 잘려. 이비. 그 우리 그때 일본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주장하니까 얘들은요, 몸뚱아리는 몇 개의 산 너머에다 묻어놓고 머리통은 또 이쪽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떨어져서 부활하지 못하게. 그리고 일본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바닷물 들어오는 데다가 십자가에다 묶어가지고 익사시켜 죽여버리고. 일본에는 어떤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도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는 거였죠. 이런 것을 보면 참 어려움이 많다. 예수 믿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에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다 신의주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교도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정일선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등 이런 분들이 다 순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이 와도 예수 전하는 자가 되세요. 그냥 숨어서 지내려고 하지 말고. 찬송 한 장 합시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 이게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우리 어떤 인간의 행위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막 은혜 받으니까 바울이 천사로 보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눈이지 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 눈을 뽑아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침범한 거야.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이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는 막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막 기뻐 뛰고 있는데, 야야,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더니 바울은 진짜 목사가 아니야. 자칭이지, 자칭.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았든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 그는 죽은 뒤에, 예수가 부활 승천한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건 진짜 사도가 아니잖아. 자칭 사도지.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니야. 자칭 목사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고 나쁜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은혜 받아서 바울 목사가 너무너무 좋았었거든.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자꾸 나쁜 얘기를 들리니까 사람들이 색안경이 끼는 거야. 여러분들도 좋게 받아들이면 목사가 은혜스러워, 장하길 목사가.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목사가 뭐 왜 정치 얘기하냐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옆에서 또 누가 겐세이를 놓거든.
그러면 놓으면은 목사가 정말 그래 뭐 정치하는 거, 난 정치하지 않는다니까. 복음으로 파수하고 나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순수한 복음이 잘못되어져 가는 거야. 이걸 보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너희들 그렇게 어리석으냐. 하나님의 복음을 말이야 순수하게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다함으로 얻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너희들이 쓸데없이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 믿으면 값없이 의로워지는 거다 말이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시험 들어가지고 토라져가지고 바울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육체로 끌려가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러분, 주님의 모든 사랑과 죄사함의 모든 결과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말이죠,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아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사는 거지, 뭘 이걸로 구원받나 저걸로.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 명령한 거야. 에? 내가 천국 가는 거 무슨 행위가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부활한 사실만 믿으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주며 우리에게 사망에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단순한 걸 못 믿는 거예요. 단순한 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라고요. 저는요,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자동차 법규 기본적인 것은 내가 그냥 알아. 빨간불 들어올 때 가면 안 된다. 파란불 들어왔을 때 가면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좀 알고 있지, 뭐 다 교통법규나 다 외우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교통법규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악보가 불편한 게 아니야. 자유로운 거지.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거 보면 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피아노를 칠 줄 알거든요. 근데 난 악보만 주면 못 쳐요. 왜냐? 아무렇게 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악보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도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난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야. 믿기만 하면 돼요. 다만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예수의 품성을 밟고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고난이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사는 거야.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이따가 10달이 되면 지가 밀고 나와요, 알아서 나와요? 내가 밖에 나가야지 그러고 나와, 알아서 나와? 엄마들이 힘쓴다고 그게 치도 때도 없이 기어 나와? 다 때가 되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알아서 구원을 주신다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만 감사하면서 사세요.
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괜히 나갔다는 구원을 못 받아 이러지 말고 난 내 안에 예수가 거하면 그걸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323장 한번 불러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의 요즘의 교인들 보면 우리가 그 중등부 다닐 때든지 어렸을 때 다니면 그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요즘에는 뭐 대중화 되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편안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해. 핍박이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삐져갖고 안 나오고 말이죠.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순교의 신앙이 없어진 거야.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적인 신앙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다가 핍박이 와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기도요. 기도. 순교자들이 하는 사역이 뭐라고요? 기도야. 무슨 게? 중보기도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천국도 큰 소리로 기도한다? 여기서만 큰 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도 저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는데 우리 뒤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 재림오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저 고통 속에 내버려 두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소리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아벨이 죽었잖아. 아벨이 가인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죽은 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하나님의 보좌에 울부짖듯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형한테 돌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이 땅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216장 2절에 보면, 성자의 귀한문 거기 보면 2절 한번 띄워봐요. 할렐루야. 2절.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잘 믿다가 지금 천국 갔잖아. 천국 가면 그 부모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누가 핍박을 해. 근데 그 부모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내 자녀를 괴롭혀.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대주제 되신 예수여, 어느 때까지 저를 저 고통 속에 내버려 두려고 하시나이까 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요, 예수 잘 믿는 부모의 자녀를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뭔지 알아? 잘 믿는 부모 둔 게 복이요. 그 얼마나 귀한 복인데요. 지금도 부모님이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갔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도요, 그 자기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나오더라고.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철야 때 애들 붙잡고 와서 부모님이 안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아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빌리 선데이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게 빌리 선데이가 한 말이야. 그건 틀림없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저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잘 믿다가 우리 교회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있다가 제일 먼저 가신 분이 재무부장이었던 우리 이인삼 집사님, 집사 때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근데 이분은 정말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폐암으로 세상을 떴는데 죽는 순간 마지막 임종예배로 내가 갔는데 이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9시에 오라고 그랬대. 9시에 오라고 그랬대. 난 그것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9시에 오라고 그랬대. 그런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시간이 11시라 11시까지 기다렸대. 아니 그럼 미리 오라고 그러지. 목사님 바쁘신데요. 그 11시에 와서 임종예배 드리고 나서 그분이 나한테 송별 인사까지 했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뵐게요. 그리고 자기가 손을 배에다 올리고 다리까지 꼬고 그러면서 내가 쌀 몇 가마니 사다 놨는데 내가 마지막 우리 교인들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꼭 밥 먹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정을 나한테 사진, 요걸로 영정 만들어서 사진 주고 나한테. 그리고 저를 묘지를 사놨으니까 제 집 사는 것까지 사놨으니까 거기다 묻어달래.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정한근 집사 그때 운전하실 때거든. 정한근 집사한테 자기가 다 줬고 거기까지 같이 갔다 와서 안다는 거야. 그 정한근 집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묘자를 안대. 아 여기 뭐 박미자 공사님 형부인데 뭐 그거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정말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죽은 분. 그렇게 원래 그렇게 좀 깐깐하신 분이고 깨끗한 분이야 그분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왜 기도하지 않겠어?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기도원 집회로 왔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나타나셨어 나한테. 낮잠을 자는데 피곤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집사님 웬일이야? 천국은 이렇게 물었어. 꿈에 천국은 그랬더니 천국은 잘 들어갔죠. 근데 왜 왔어? 그랬더니 천국에 가니까 한 달치 행적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러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보여주는데 파란 불빛 나는 보석을 이렇게 보여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천국 외출중이래. 천국 외출중. 난 너무 생생해. 그 꿈이 너무 생생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한 달치 우리는 모든 게 장부에 있으니까 가보자. 나 가자. 그래서 이제 둘이 가는 거야. 꿈에. 낮잠 자 꿈에. 그래서 가서 그때 그 대성사라고 왕십리 감리교회 그 권사가 하고 있는 금은방이 있었어. 거기 대성사라고. 그 대성사 고쯤 갔어 내가. 그때 교회는 저쪽 그 그릇 가게 있는 데 있죠. 그쪽에 있을 때야.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오른쪽으로 꺾여서 가려고 가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깼어. 보니까 처제 박경숙이가 목사님 피곤하다고 보약을 갖고 온 거야. 아이 좀 늦게 오지. 형부 놓쳤잖아. 근데 그게 안 잃어버려져. 그래서 내가 박연자 장로님한테 장로님 전화했어. 그러니까 그날이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사무제 날인 것 같아. 사무제.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권사야. 장로 전이야 박연자.
이제 그 장로님 그때 권사 때니까 권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집사님이 왔다 갔어. 그랬더니 막 울면서 왜 목사님한테 가요? 나한테 왔다 가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2차 저차 4차 저차 해가지고 한 달째 행적이 없다더라. 천국에 갔는데 한 달째 행적 내게 없다더라.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냐?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가 장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11조를 넣고 가다가 흘린 게 있대. 잃어버린 적이 있대. 그래서 자기들은 이건 하나님이 뭐 받았겠지 뭐 그렇고 그냥 했다는 거야. 만약에 한 달째 행적이 없어졌다면 그때 잃어버린 11조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그러면서 그 2인삼 집사님이 주고 간 폐물이 있어요. 그걸 11조로 해가지고 드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아마 천국 가서 안 잃어버리고 내가 2인삼 집사님한테 이제 천국 가면 같이 이제 그거 내가 물어볼 거야. 그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모여 옆에서 모여가지고 도대체 그때 그 뭐냐 도대체 이제 그 뒤부터는 안 오셔요. 그 뒤부터는.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늘에 다 행적으로 남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건 하늘에 쌓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교당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면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많이 해요. 여기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은혜 받도록 하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까불면서도 기도하잖아. 저희들이 또 중보기도 한다고 무슨 기도 제목 있어요? 또 물어보더라니까 애들이. 뭐 해가지고 지들끼리 또 엎어놓고 막 기도하면 근데 애들이 방언을 하더라니까. 얘들이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걸 보고서 어른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하잖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는 축복이요. 내가 순교하는 거,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거는 복이요, 복. 아멘. 이 사람들은 어디서 순교한 사람은 어디 사는가 보니까 제단 아래 살더라고. 제단 아래. 자 보세요. 다시 한번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어느 아래 살고 있어?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단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제단을 가까이 하는 게. 시간 있으면 그냥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새방살에도 교회 가까이 하는 데가 좋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큰 복이요. 아멘. 그래서 마음도 정성도 충성심도 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입혀지냐면 저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복을 받아요. 순교한 자들에게는 여기 보십시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주셨다고요? 흰 두루마기. 이 흰 두루마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입는 예복이요. 예복. 따라합시다. 예복.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예복인데 이 예복이 없으면요, 예복이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열심히 예수 믿다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순교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혀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예복인 흰 두루마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서 쫓겨나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 보세요. 임금은 누구냐? 주님이야. 주님. 하나님이야.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임금이 뭐라고 불렀어? 친구요. 이렇게 불렀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복을
안 입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보세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오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혼인잔치에 가면 혼인잔치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복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로 옷 입지 않고 세상의 정욕, 세상의 물질, 세상의 욕심 이런 것으로 옷 입은 자는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죄의 사람이 죽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받는 게 세례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세대 받은 후에는 의의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다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지 않고 세상의 정욕, 세상의 이생, 세상의 명예 이런 것으로다가 자기 옷을 삼는 자는 주님이 뭐냐면 모른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큰 것 같고 명예, 권세 다 가져도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세상의 것 다 내려놔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살면 이런 사람이 주님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천국에 탁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당하잖아. 그리스도의 예복을 탁 내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안 돼. 면류관 쓰고 있어야지. 주님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지. 여러분, 시커먼 옷 이런 거 입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예복을 입은 순교자가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렇게 예수 믿는 예수 마을교회 교인들이 잠도 못 자고 금요일마다 저렇게 기도하고 안 오면 안 온다고 목사가 뭐라 그러고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잠도 못 자고 세상에 시달리면서 오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하려고 하시나이까? 그래도 아마 주님이 그럴 건데 옛날의 장하길이가 아니다. 옛날 같으면 날벼락이 났을 텐데 출석 부르고 했을 텐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보면 그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럴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하반절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거냐면 주님의 수가 있다는 거야. 순교의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다 모든 것은 주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 좌석이 비어 있잖아. 하나님의 보좌에도 순교 좌석이 있어. 앞자리에 순교 좌석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야. 그 순교 좌석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까? 그건 주님이 아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나팔 불며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하고 싶다고 꼭 순교되는 건 아니거든요.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되는 게 아니야. 그 전에 일제 36년 때 목사들이 그 감옥에 갔다 오면 막 교회가 부흥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감옥에 가서 괜히 전도하면서 얼쩡거렸는데 어느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면 추울 테니까 옷을 두껍게 입고 1번 그
그 순사 앞에서 전도를 한 거야. 전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을 줄 알았거든. 근데 옷을 두껍게 입고 있으니까 미친놈이라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봉석 목사가 일본 순사 앞에 붙들려 가서 순교를 당하기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1차에서는 풀어주잖아요. 그때 그가 마당에서 신발 벗고 통곡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순교자의 반열은 아무나 들어가나 그리고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는 게 복이요.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감사해야 돼. 아까 이제 우리 기도 대표 기도 시킬 때 우리 조전도사가 그러잖아. 예수 믿는 게 이게 옳은 건지 힘듭니다. 싸가지가 벌써 없는 거야. 그거는 예수 믿는 거는 원래 힘들고 피곤한 거야.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는 북제대로 못 친다고 강사들에서 발길로 걷어찼다니까. 확 밀어제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 조전사야, 내 선배 목사는 말이야 앞에서 뭐라 하면 날 들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그랬다? 근데 내가 한 번이나 당신한테 쌍놈의 새끼야 그런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인격자냐. 그러니까 너는 나만큼 큰 목회를 못해. 욕을 왜냐하면 이게요, 그렇게 핍박을 가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렇게 핍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 때만 해도 지금 의자 없는 교회 가라면 몇 명이나 가겠어요? 그 당시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쥐들이 막, 내 친구 이호영 목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인천에서 개척하는데 천막 쳐놓고 밑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여름에 얼마나 더워. 천막 밑에 교회인데 그걸 하는데 새벽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모가 입덧이 심해가지고 못 나가겠다고, 빈혈이 났다고 못 가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혼자 새벽 기도, 그냥 천막 안에 방이야, 사택이야, 그게 이렇게 막아갖고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딱 나가서 보니까 와,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가마떼기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종을 땡땡 치면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순간에 쥐들이 묵상기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종을 딱 치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아무도 없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예배당에 아무도 없었지만 꽉 찼다고 자기는 믿음으로 봤다는 거야. 그래 놓고 거기서 소리를 쳐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사모가 사람이 많이 나온 줄 알고 기어 나온 거야. 엉금엉금 기어 나왔는데 목사가 혼자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막 설교하고. 그래서 앉아서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믿습니까?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킥킥킥킥 웃으니까 목사님이 설교 끝났니,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주의 세 번 합시다. 주여! 그러고 사모가 고개 받고 킥킥대고 웃고, 목사가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미친놈 같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가서 사모의 머리다 손을 넣고 비비에 안서면서 등짝을 후려 패면서 주여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사모가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근데 이 목사가 그제서 정신이 들어간 거야. 이젠 끝났구나. 그동안에 힘들다고 친정집으로 내빼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짝을 후려 패면서 하다 보니까 아프니까 통곡하고 우는 거 아니야? 제정신이 들어서 목사도 사모가 우는 바람에.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다가 방에 들어왔는데 사모가 4시간을 안 들어오더래. 4시간을 계속 통곡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오더니 나 친정집으로 갈래요, 이제 끝이야. 그럴 줄 알았대. 탁 오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래.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머리다 손얹고 비벼가며 덩어리를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내 종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너는 조금 어지럽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냐. 주님의 책망이 들리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모 때릴 때는 안수하면서 패라고. 여러분, 이게요, 목사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 안 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제 친구 송정철 목사나 강한식 목사 같은 분들도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생명각 바쳐가면서 열심히 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목회들을 다 잘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핍박을 당해도 순교에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천국 생활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게 뭐냐?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 가서 순교당하는 것. 그래서 다섯째 인을 뛸 때는 하나님의 최고 좋은 제단 앞에서, 제단 밑에서 주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세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먼저 순교하신 분들이 주님 언제까지 저들을 저 세상에 힘들게 살게 하겠습니까?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속히 재림하시지요. 이런 중보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감사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좋습니다. 주님, 나도 순교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열정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 서울연회 남선교회 집회가 있잖아. 내일 9시 반부터 꽃제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인들 많이 가셔서 거기서 중보기도해. 교회들 불 붙여놔야 돼. 저도 11시 10분부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벌써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한 50명 이상 갈 거 알고 회비도 150만 원 내놨다니까 오늘 차려 오신 분들은 내일들 가셔서 같이 여기 꽃제교회 아시죠? 여기 어디야? 거기가 무슨 청구 옛날에 거기 무슨 학교 있는 데였죠? 그러니까 왕십리 이렇게 하다 왕십리 고개 저 밑에 저쪽으로 말고 그 밑에 그쪽으로 가다 보면 꽃제교회라고 있어요. 그냥 다 걸어가도 여기서 10분이면 가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옛날에 성야병원이라고 있었던데 그 밑으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여러분 함께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걸어가기 불편한 분은 교회 차가 움직이네요. 몇 시에 여기서 모이죠? 9시에 교회 차가 간다니까 여러분들 오고 또 오늘 또 오후에는 점심도 주나? 예, 점심도 준대요. 점심 주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뮤지컬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서 우리 교인들이 가서 불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로 불 붙여 주길 바라고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아셨죠? 좀 힘들어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자고. 나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이죠. 13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 전국 신학생 임원들이 모인다. 한 300명 모여서 여기서 또 이제 그 신학생들, 그 임원진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또 24일 날은 또 감리교, 장로교, 총회장, 감독들이 다 한 400여 명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 임원진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정경 총회장들, 장로교회는 총회장이라고 그러고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롯데에 모여서 거기서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경 총회장 감독들이 거기에 모여서 신청한 사람이 400명이에요. 400명.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차게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예수 믿읍시다.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겠다는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